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입장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게 뭘까요? 참 믿음은 계시록의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뭐라고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내려받는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내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성경 본문만 이해도 여러분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자꾸 말씀을 내가 내려받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일곱 그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그랬죠?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성, 사실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가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우리가 아직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을 물리적 도시로 보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로 이렇게 상징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사실 그 천국은 사실 완전한 교회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굉장한 의미지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 했는데, 자, 이제는요, 이 신부가 뭐로 바뀌었어요? 어린 양의 아내로 바뀌었어. 아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신부가 아내가 되었을까? 10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은 전부 전형적인 예배를 묘사할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가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아내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할까요? 천국 가서 뭐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 자체가 하나님 완성된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할까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오늘 11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또 후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벽옥과 수정 같은 맑은 보좌의 빛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배 통해 뭐가 나타나요? 보좌의 빛, 보좌의 빛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의 외적 모습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12절을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떤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있는데 몇 개예요?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누가 서 있어?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리고 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본문에서도 두 번 반복됩니다. 크고 높은 산, 크고 높은 성곽, 이런 표현들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주목할 것은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죠?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수라고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북남서, 동서남북에 문이 이제 열려 있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는데, 자,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퉁이 돌로 12기초석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참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모퉁이들로, 이걸 기초석으로 12기초석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금갈대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참 교회인지, 완전한 교회인지, 금갈대자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청량하라 그래요. 청량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어떻게 하려고?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 이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마치 청량하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청량하라 그랬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현장으로 흘러가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강물을 이루니까 모든 현장이 소생하고 번성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해 보니 그 특징이, 오늘 청량해 보니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재보니까 여기 12 곱하기 1000, 이 충만의 수 곱하기 1000 딱 되니까 12,000 스타디온, 완전 충만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딱 같은 정육면체가 구약에 딱 한 가지가 나와. 한 가지. 구약에. 그 구약에 뭐냐면 구약의 날 그 성막 있죠. 성막 안에 그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니까 지성소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오늘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재료들이 나와요. 재료들. 자, 18절부터 보십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재료로 세워졌느냐? 19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 번째는 자수정이라. 자, 그러면서 21절, 이 열두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로 깔려 있어요?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뭐 자기들이 천국 갔다 왔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그 광경을 보면서 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는 보석들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그 천국길은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면 그 걸어 다니다가 관절염 다 걸리겠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성의 12기초석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죠? 그 성의 12기초석 모퉁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그냥 금이 아니고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시작해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전은 각생 황홀하고 아름답고 막
최고의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으로 통하는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진주와 정금의 보석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진주와 정금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맞죠? 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이 새로운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꾸며지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금은 금인데, 그는 금인데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게 22절에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찾아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정작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설명되어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전이 없냐?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누구냐? 바로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23절부터 보세요. 이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자, 어린 양이 뭐가 되셨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대. 그리고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25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피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제일 마지막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 이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눴는데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알파와 오마가 말씀의 짝에 딱 맞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실하였다는 말이 원어로 나타, 이 뜻이 뭐냐면 성막,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21장에도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와 예배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요. 9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자, 어린 양의 아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다고 그랬죠. 교회.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란 과연 뭘까? 자, 먼저 가장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 교회. 처음 교회는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었어요.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음에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구약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교회는 이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고, 이때부터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신약교회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는 신약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새 예루살렘 지성소 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천국 자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영혼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그것들이 그대로 이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교회의 12문과 12기초석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12문, 12기초석,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33편 1절과 4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온 시온의 산들을 적신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원이로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같이 이 언약의 전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사실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흘러나오고 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21장 3절에 보세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은 뭐냐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알겠죠? 천국 자체가 교회라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교회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오늘 더 나가보면요, 계시록 오늘 21장 9절에 보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자, 성령이 나를 데리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문에 천사들이 있고, 이게 전부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15절과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 정육면체. 저기 구약의 지성소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가 되었으니까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해요. 지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지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한 가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성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뭐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시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지성소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정확히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딱 맞는 지성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요, 이 새 예루살렘은 각색 보석과 진주, 정금으로 꾸며진 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구속의 아름다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기에 말하는 이 보석으로 꾸며진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꾸며진 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자꾸 우리 보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과 간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성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고 문은 진주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23절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되어지며 25절에 그 성문이 닫히지 않고 밤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이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이 사실 뭐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이 지금 타락돼 가지고 망가졌잖아요. 21장은 사실은 새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인데 이 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응?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장로교회 이 아주 이 교리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요한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예정론. 이 예정론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 숙명론으로 예정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론의 의미가 뭐냐면 이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예정하셨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뭐를 예정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뭐예요? 선악과지요. 동산 가운데 너희가 임의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인간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예정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물을 깨뜨려 갈 것인데 오직 이 예수만 믿으면 뭐를 받을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맞죠? 안 그래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어린 양의 아내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정한 지성소가 되어주시고 12문이요 12기초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유함을 발견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마침내 오직 예수의 정인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